솔로몬이 죽고 이제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쪼개집니다. 둘로 나뉘었다라는 표현보다는 둘로 쪼개졌다라는 표현이 더 적합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자연스럽게 일어난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원래는 하나의 통일된 왕국으로 있어야 할 이스라엘이 죄로 말미암아 쪼개졌는데 그렇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1절을 보면 이 내용이 잘 나타나죠.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들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이스라엘을 둘로 쪼개신 것은 하나님이시지만 원인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솔로몬에게 있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고 그들이 들여온 이방 신들을 섬겼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이 솔로몬을 어떻게 평가하죠?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성경이 주목하는 것을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지금 한 사람의 인생을 조망하죠. 솔로몬에 대해서 조망하는데 지금 무엇을 기준으로 평가를 하죠? 통치의 성공 여부입니까? 업적입니까? 그가 가진 부귀와 영화입니까? 아니죠. 오직 한 가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하는 것, 다른 말로는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 여호와의 말씀을 힘써 준행하는 것, 청종하는 것 등으로 표현된 하나님이 인생을 향해 말씀하시며 바라는 유일한 기준의 그 총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이 바라고 세상이 주목하는 그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살아내는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 거룩을 향해 나아가는 삶. 왜요? 우리는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룩의 원천이며 거룩의 근본신 하나님을 향해 서 있어야지만 우리는 거룩을 배울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 말씀을 들어 준행하는 삶. 왜요?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도무지 작은 선조차도 행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삶의 작은 틈조차도 악에 싸워서 지지 않기 위하여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분의 말씀으로만 채워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생애가 죄 하나 없는 완벽한 삶이라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그 신전의식을 가지고 부단히 몸부림쳤기 때문에 이것으로 그 평가가 달라지는 겁니다. 왜 다윗이 이스라엘 역대 왕들의 기준이 됩니까? 다윗의 통치, 다윗의 업적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그가 평생을 하나님 앞에 씨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 비천한 종이라 낮추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인생을 향해 바라시는 삶의 내용, 그 모습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무언가 대단한 것을 행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말씀하시지 않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행하라, 심써 하나님을 사랑하라입니다. 솔로몬의 실패는 무엇입니까?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보다 더 위대한 왕국을 이루었죠. 목동 출신은 아버지 다윗보다 개인의 자질이나 능력면에서 훨씬 뛰어났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가 끝까지 지켜내지 못한 것은 아버지처럼 평생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그 일에 힘쓰는 것을 해내지 못한 겁니다. 성경은 이것을 매우 치명적인 문제라고 지적을 하죠. 단순한 실수였다, 단순한 해프닝이었다 이러가 아니라 솔로몬이 이룬 그 모든 업적을 더해도 그 한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 그 한 가지가 그가 이룬 모든 것을 덮고도 남을 정도의 치명적인 실책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솔로몬의 죄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쪼개지죠. 그런데 여기서 끝납니까? 죄의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죠. 이제 본격적으로 그 죄가 만들어내는 파국이 무엇인가를 계속 성경이 기록해냅니다. 여로보암은 여로보암대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고 르호보암은 르호보암대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열왕기상 14장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찢겨진 세대가 어떻게 망하여져 가는가? 여로보암의 왕조가 르호보암이 어떻게 그 인생을 마감했으며 성경은 그것을 어떻게 평가하는가를 집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꺼지지 않은 불씨 한 가지를 보게 됐죠. 여로보암도 악하고 르호보암도 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악인의 결말이 달라요. 여로보암의 집은 처참하게 망가졌지만 르호보암은 그렇지 않았죠. 이 둘의 악의 경중이 달라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지키셨기 때문이죠. 다윗 이후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과의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신실하게 다윗의 혈통을 보존하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천지가 변하고 사람들은 계속 그렇게 실패하여도 하나님은 한결같이 자신의 말씀을 지키시고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이죠. 먼저 여로보암을 보면 여로보암은 하나님께 거저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솔로몬 사후에 10개의 지파를 다스려 왕이 되게 하셨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비록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찢겨졌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주셨죠. 이 10개 지파로 구성된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하는 그 모습으로 잘 통치한다면, 그래서 이들을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한다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그대로 여로보암에게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힘써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나라를 잘 다스리는 것, 열심히 어떤 왕권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것을 잘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도 통치 초기부터 이것이 지켜지지 않죠. 열왕기상 12장을 보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드는 장면이 나오죠. 왜 그랬습니까?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이대로 놔뒀다가는 이 백성들이 남유다로 돌아가서 나의 나라가 아니라 다윗의 나라가 될까 두려워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함보다는 그의 관심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왕권에 대한 욕심과 왕권에 대한 집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왕권, 그래서 하나님 도대체 내가 무엇이길래, 하나님 내가 무엇을 행하셨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족한 존재인데 이런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이것을 고민하고 이것을 묵상하고 살았다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한 거죠. 이것이 다윗과 비교 지점이죠. 다윗은 평생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간데 이것을 고백하며 살았는데 여러분 그렇지 못한 겁니다. 나라 안에 공식적인 우상을 세워서 만들어서 이 모든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저주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로보암의 아들인 이 아비야가 나오는데 이 아비야가 중병에 걸린 것은 그냥 단순한 질병이 아니라 이 여로보암의 집안에 내려진 저주인 겁니다.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에 대한 내용은 딱 이 본문에서만 나옵니다. 아마 여로보암도 왕이었기 때문에 여러 자녀들이 있었을 것이고 또 많은 자녀들이 그들 안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유독 그 아비야라는 한 사람을 이 본문에 갑자기 등장시켜서 이 여로보암 사건에 등장시켜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분명 의도가 있는 거죠. 두 가지 정도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아마도 이 아비야, 이 병에 걸린 아비야가 이 여로보암에 이어서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될 장자가 아니었을까 한번 추측을 해보는 것이고, 둘째는 성경이 갑자기 이 아비야를 등장시킨 것은 오늘 본문 13절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이 가문에서 유일하게 정상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었다라는 것을 밝히면서 악인과 의인이 다른 결말에 이른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왕의 아들은 아비야가 병든 것은 평범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 그랬지만 그 나라의 기륭을 점치면서 징조를 보지 않습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은 그것을 보면서 앞으로 이게 나라에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그 기륭을 점을 보죠. 백성들이 보기에 이 왕의 아들인 아비야가 병에 들었다는 것은 아마도 매우 중한 병이었을 겁니다. 이전에 사울의 가문이 그랬던 것처럼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더 이상 이 여로보암의 가문이 왕위를 유지할 수 없는 어떤 결격 사유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을 받게 될 수 있는 내용이죠. 그 백성들은 나라의 앞날이 불안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건 아니야? 라는 그 의심, 그리고 그것이 확인되는 순간 여로보암의 통치는 끝이 나죠. 전전긍긍하면서 결국 택한 방법은 사람들 모르게 조용히 선지자를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본문을 보면 변장한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 모르게 변장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선지자도 속이려 하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5절에서 보면 그가 들어올 때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변장을 해서 내가 여로보암의 아내인지 누구인지 알지 못하게 그렇게 변장을 한 상태로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가지고 찾아갑니다. 이렇게 선지자를 찾아갔다는 것은 여로보암의 의도, 그의 속마음을 알 수 있는 단서가 되죠. 여로보암이 기대하는 유일한 한 가지는 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당신의 아들이 이제는 괜찮아질 겁니다, 나을 겁니다라는 그 좋은 소식을 들어서 이 왕권이 지금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았다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의 이 왕권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그 기회를 원했을 겁니다. 우리가 다윗이 밧세바와 간통하고 나서 나단 선지자의 그 책망을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옷을 찢고 회개하면서 그의 눈물이 백임잎을 적실 정도로 통곡하였습니다. 결국 이 본문 안에서 보여주는 이 내용을 통해서 이 여로보암의 본성을 알게 되는 겁니다. 저주가 선포되었지만 그 자리에서 여로보암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켰다면 하나님은 그 뜻을 돌이켰을 건데 끝까지 나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돌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이 병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알았고 아이의 병을 고치실 분 또한 하나님임을 알면서도 그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어떤 돌이킴이 나타나지 않죠. 왜입니까? 그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도리어 무서운 예언을 듣게 되죠. 10절과 11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 버림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맑게 쓸어 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정말 무서운 저주가 내려지죠. 여로보암의 집안에 있는 누구도 무덤에 들어가서 평안히 죽는 그 죽음을 맞이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관참시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죽어서도 곱게 죽지 못하게 하는 최악의 형벌입니다. 바로 그 형벌이 지금 여로보암 가문 가운데 내려지고 있는 거죠. 반면에 여로보암의 이 병든 아들 아비야에게는 오히려 이 중병이 하나님의 은혜로 작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3절을 보시면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이 집안에서 유일하게 평범하게 평안하게 죽는 사람이 아비야입니다. 이 아비야가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내용이 없습니다. 13절에서 딱 한 줄로만 그의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서 선한 뜻을 품었다라는 말은 그의 안에서 여호와를 향한 선한 일이 발견되었다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정확한 사료는 아니지만 전승에 의하면 이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를 드린 그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을 가려고 하는데 이 여로보암이 병사들을 시켜서 그 길목마다 다 막아놨어요. 그런데 그때 이 아비야가 아버지의 명령을 어기고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그 길을 열어주었다는 전승이 있습니다.
아비야의 생각에 이 아버지처럼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다 생각을 한 것이죠. 비극적인 것은 이 여로보암의 집안, 이 가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사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아비야 이 한 명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였을 정도로 여로보암의 가문이 심각하게 부패되었다는 것과, 그것은 여로보암과 그의 집안으로 끝나지 않고 곧 북이스라엘 전체로 확장되어서 전염병처럼 죄악이 온 백성 가운데 퍼져서 백성들 또한 여로보암처럼 행하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게 됨을 보여주는 단서로 제공이 되죠. 결국 분열 왕국의 첫 단추였던 이 여로보암의 실패가 북이스라엘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그래서 나중에는 아수르에 의해서 망할 수밖에 없는 그 단초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런 죄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해 온전히 서 있는 그 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거죠. 악의 진창에서 그 의인을 구원하는 방식으로 그에게 질병을 주시고, 그 질병이 화가 아니라 도리어 평안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시편 1편에서도 말하기를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온 세상에 악으로만 가득 찬 시대를 살아가더라도 왜 우리가 그들과 다르게 정직하고 선하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기 때문이죠. 우리의 정직과 선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에서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삶의 태도가 곧 하나님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는 결코 그 당대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 출애굽기 34장 7절을 보면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왜 아버지가 지은 죄를 자녀 때 이르기까지 책임을 지게 하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아버지의 죄가를 자녀가 책임지는 내용이 아니라 죄가 어떻게 그 자녀들까지 영향을 미치는가, 그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어떻게 그 죄 구렁텅이에 빠지는가를 진술하는 내용으로 이해를 해야 하는 겁니다. 여로보암만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아니라 그의 집안에서 아비야를 제외하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악하였다는 것, 그리고 이것이 비단 한 가문에서 일어난 비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로보암의 왕으로 통치하는 그 시절에 온 나라 백성들까지 악영향을 미쳐서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백성들까지 하나님을 떠나게 살게 하였다는 점에서 이 3, 4대에 이르는 죄의 책임이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거죠. 오늘 보면 16절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로보암의 범죄만으로 끝나지 않는 거죠. 선지자의 예언대로 이제 아비야는 그렇게 죽습니다만 온 백성이 그의 죽음을 슬퍼하는 모습으로 장례가 치러집니다. 여로보암 가문의 유일한 의인 한 사람이 죽음으로써 이제 북이스라엘은 앞으로 하나님 앞에 지긋지긋하게 악을 행하는 모습으로 살다가 망할 것이라는 그 미래의 결과를 상징처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망하는 것, 소돔과 고모라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도시에 의인 10명이 있어도 그 도시를 멸망시키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하시죠. 그런데 멸망당합니다. 왜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합니다. 이제 북이스라엘도 그런 전철을 밟아갈 것이라는 그 여운을 남겨주고 있는 것이죠. 또 한 명의 악인은 이 남유다의 왕인 르호보암입니다. 이 르호보암을 소개하는 27절에서 이런 내용을 보게 되죠. 21절을 보시면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여러분, 솔로몬 치국의 그 치명적인 한계죠. 열왕기상 11장 1절을 보면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열왕기 저자가 계속해서 솔로몬의 그 불안한 지점들을 곳곳에서 말합니다. 7장을 보면은 성전을 건축하는 그 단계에서 갑자기 불현듯
이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위해서 궁전을 짓는 그 내용을 추가하죠. 솔로몬의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 있지 않음을 계속해서 노출시켜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자녀 때에서 그 열매를 맺게 되죠. 솔로몬만 범죄한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도 역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생으로 서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22절을 보십시오.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역시나 그 기준을 어디에 둡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그런데 특이한 것은 르호보암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죠? 유다가 라고 표현합니다. 앞서 북이스라엘과 그 여로보암의 관계를 설명드렸죠. 여로보암만의 죄가 아니라 그것이 그의 가문 전체를 몰락하게 만드는 죄가 되었고 곧 나라 전체로 확장되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르호보암이라는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유다라는 그 전체를 언급하는 것은 솔로몬 때부터 시작된 이 죄악이 곧 르호보암과 남유다 전체를 오염시키는 그 결과로 나타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북이스라엘과 다르게 이 남유다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그곳에 두리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현현이 나타나는 장소였죠. 그런데 그런 예루살렘 성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른 신앙을 유지하지 못하고 솔로몬이 들여온 수많은 이방 신들과 하나님을 함께 겸하여 섬기는 종교 혼합주의에 빠집니다. 특히 더 심각한 것은 24절에서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여기서 이 남색하는 자들은 그 23절에서 언급되는 아세라 신을 섬기는 남창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 매음 행위를 하면서 그 신을 경배하는 그 문화를 이 가나안인들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그대로 들여와서 똑같이 행하는 겁니다. 이 혼합주의의 문제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겨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신이고 바알도 아세라도 신이다. 이것이 어느 순간 어디까지 확장되면 어느 순간에는 바알이 하나님이 되고 아세라가 하나님이 되는 그 지경까지 이르는 데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바알이라는 이름에는 주인이라는 뜻이 있죠. 이 아세라는 바알의 아내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하나님 외 다른 이방 신을 두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를 대체하게 하고 나중에는 하나님이 바알이 아닌가, 바알이 하나님이 아닌가, 이것이 혼동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바알이 돼도 문제가 없는 것이고 바알이 하나님이 되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 그 차이를 느끼지 못하는데 이 혼합주의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후대에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성전이 이 예루살렘 성전에 남창들이 기거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열왕기하 23장 7절을 보면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두리라 하신 그 여호와의 처소에 여호와를 위하여 지어진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 이방의 신들을 섬기는 사제들이 기거하는 처소를 만들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24절에서 가증한 일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심각하게 싫어하다, 미워하다 이런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혐오스러운 이 악행은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하고 하나님을 초잡한 그 피조물들과 전혀 차이 없는 수준으로 만들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이것을 혐오스러운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24편 10절을 보시면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또 이사야서 6장을 보시면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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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야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하나님께 돌려질 그 영광, 아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오직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려져야 하는데 그것이 탈취되어 피조물 가운데 돌려지는 것,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증스럽게 여기시고 혐오스럽게 여기신다, 그것이 죄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헬라어에는 독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독사라는 단어는 영광, 광채, 존귀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는 구약에서 하나님의 현현에서 자주 나타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겁니다. 출애굽기를 보시면은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서 백성들이 머물 때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서 십계명을 받는 그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십계명을 받고 내려왔을 때 성경이 기록하기를 그 얼굴에 광채가 나서 백성들이 모세를 가까이 들어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성막이 완성될 때 구름이 회막을 덮으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모세조차도 이 영광이 충만하기만 성막에 가까이 갈 수 없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영광을 히브리어에서는 카보드라고 말을 합니다. 이 카보드라는 말에는 무겁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청동기 문화에서 철기 문화로 넘어가는 그 시절에 철은 청동보다 무겁고 강했죠. 그 가치가 무게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무거울수록 가치가 높은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어떤 것보다도 무겁다,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카보드라는 단어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독사, 영광, 광채, 카보드, 무겁다.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 인간의 그 제한적인 단어로 표현할 때도 어떻게 하나님의 그 영광을 온전하게 잘 표현할 수 있을까? 그 고민 속에서 그 단어가 사용되는데 어떻게 땅의 것들,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조잡한 것들이 하나님을 대체하고 하나님과 겸하여질 수 있겠습니까? 남유다의 패착은 이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임재하시고 그 보여지는 말씀인 그 예루살렘 성전이 그들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우상들과 같은 위치로 떨어뜨려서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이방 신들과 전혀 차이가 없이 하나님이 우상이 되고 우상이 하나님이 되는 그 모습으로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였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형상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언제든 도사리는 위험들, 언제든지 우리가 저지르는 잘못들 있죠.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다른 것들이 들어서고 하나님께 돌려져야 할 그 영광이 다른 것들에 돌려질 때 그것이 우상 숭배이고 혼합주의입니다. 이 시대가 얼마나 많은 우상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돈, 권력, 명예,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이제 진부하죠. 더 복잡하고 세밀한 것들이 우리가 인식하기도 전에, 우리가 알아채기도 전에 우리의 삶을 파고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를 떨어뜨려 놓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서 경외의 대상을, 경외의 방향을 바꿔버리죠. 르호보암 시대 그 악은 결국 하나님께서 애굽을 통해서 징벌하는 형태로 심판이 내려집니다. 26절을 보시면 애굽 왕 시삭이 이제 남유다를 침공하죠. 그래서 솔로몬이 만들어 놓은 그 성전 안에 있는 금 방패들을 모두 빼앗아 갑니다. 여러분, 이것은 솔로몬 시대의 그 상징입니다. 솔로몬 시대가 얼마나 평화로운 시대였는가, 얼마나 복을 받은 시대인가. 샬롬을 상징했던 그 보물들을 모두 빼앗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대신해서 노수로 만든 방패가 지어지죠. 더 이상 이 땅에는 평화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샬롬은 끝났다. 그리고 그 끝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30절을 보시면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그렇게 르호보암은 이 샬롬의 시대에서 불안과 죄악의 시대로 전환되는 그 현장 한가운데서 죽습니다. 불순종과 죄악의 신은 비극을 잉태하죠. 평화가 사라지고 세상 온통 적이가 가득 찹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찢겨진다는 것은 평생 그렇게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방황한다는 것을 보여주죠. 여러분, 창세기에서 그 아벨을 죽인 가인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가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간 인생의 행보가 결국 어느 곳에서도 안정을 취하지 못하고 그렇게 유리하다가 죽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이 악한 세대에서도 희망의 씨앗을 남겨두시는데, 첫째는 아비야, 그 여러 번 가문에 유일하게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 아비야를 통해 악인의 시대에도 의인은 하나님 앞에 살아 있을 수 있음을 보여주시고, 둘째는 이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을 비교할 때
둘 다 누가 더 나을 것 없이 둘 다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일들을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르호보암에게는 여로보암 가문에 내리신 저주를 선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는 다윗과의 그 언약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모든 죄악의 흔적을 맑게 씻으시기 위하여서 남유다의 그 악행에도 참으시고 보존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면밀하게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디에 서 있는가를 절실히 판단해야 하셔야 합니다. 이들이 한 나라의 왕으로서 왕답지 못해서 망한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 앞에 한 인간으로서 하나님께 생명을 부여받은 인생으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성경이 지적하고 있죠. 고람되어라고 하죠. 신전의식, 날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걸 의식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의 이 죄악은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이 열왕기상을 살펴볼 때 열왕기 하에 이르기까지 열왕기의 모든 내용은 이제 이 남왕국의 왕들이 무슨 죄를 지었는가, 북왕국의 왕들이 무슨 죄를 지었는가, 그 한 시대를 풍미하며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악을 행하였는가, 그것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로 우리의 눈과 귀를 채울 때 우리가 단순히 듣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돌아보며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진지하게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부족한 자들에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양심을 찔러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아서 우리가 뭔가 온전한 지점이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오니 우리가 이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묵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